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했던 이 에베소 5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6월달 이 한 해에 반을 이제 마감하는 이 6월달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식민지 나라를 갖고 있었던지 영국 땅은 해가 지지 않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황금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황금 시대는 믿음의 사람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그 당시였는데, 그 당시 런던에만 청교도 목사님이 2만 명이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목사님들의 뜨거운 그러한 영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는 청중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개신교수가 영국의 모든 그러한 교회의 과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부흥은 조지 필드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의 대각성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지 필드는 청중을 완전히 사로잡은 당대 최고의 위대한 설교가였는데, 그의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군중 앞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주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얻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설교의 내용이 이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지 휘필드의 영향을 받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로 하여금 영향을 받고 이 미국에도 이렇게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영국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었습니까?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 잠자는 데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해가 지금 떨어져가는 나라로 영국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는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신앙은 나태해지고 잠자는 신앙으로 인해서 마음문을 닫고 사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잠자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다 슬픈 소식이요, 또 아름답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자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부지런히 깨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깨어있는 신앙, 믿음을 보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을 자다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실패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먼저 요나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다시스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시면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망가는 배 속에서 누워서 깊이 잠든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잠을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기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어떻게 행할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져서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도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인생을 깨워서라도 다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느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잠자는 영적 신앙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위함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은 결국 요나는 대풍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주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깨어나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잠자는 영혼, 깨어있지 못하는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져서 쓰임받게 한다고 하는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교훈받고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사사기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 날 때부터 나신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참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내용들을 사사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큰일 할 사람이 기생 그런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삼손은 가지 말할 곳에 가서 하지 말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가지 말할 곳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잠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삼손은 결국은 머리를 다 잘리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에 잡혀서 수사슬에 묶여서 눈을 다 뽑고 연자맷돌을 돌려야 하는 비참한 인생, 치유를 맞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9절에 가보면 드로아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유도구라는 사람이 3층 누각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3층 누각에서 한 청년이 떨어져 죽었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겠습니까? 거룩해야 할 그러한 분위기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그러한 분위기가 한 사람이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예배는 완전히 쑥밭이 된 그러한 예배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유도구를 살려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유류를 적지 않게 받았다라고 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저렇게 졸면,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은 저렇게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유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이처럼 잠자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저 묵상하다가 좋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짓을 하고 또 아예 잠을 자기로 결정하고 예배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자마자 자리를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잠잔다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여튼 교회에 가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죠. 자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왕 나온 것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막의 길을 잃은 나그네가 속이 타서 죽을 심정으로,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헐떡거리며 찾아다니는 그런 심정으로 사모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유두구라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언제 끝나려나, 몇 시쯤 끝나려나 기다리다가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 깨어있는 신앙으로,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그런 신앙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도고만 졸고 있다가 창틀에 떨어져 죽게 되었겠습니까? 이왕이면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잠자는 사람처럼 되었습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잠자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너희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시고 책망하셨지만, 돌아와 보니 계속해서 제자들은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잠자는 신앙,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이 들고 영적으로 침체하면 요나처럼 사명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삼손처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도고처럼 낭패를 당하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그들을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심혈을 기울였던 뜻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또 바나바와 디모데의 가르침대로 그들은 신앙이 자라고 열심히 하나님의 삶을 살아갔지만 어느덧 그들이 깨어있는 신앙에서 잠자는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사랑이 넘쳐났던 이 에베소 교회가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던 이 아름다운 에베소 공동체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잠자는 신앙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써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에베소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깨어있는 신앙에서 또다시 잠자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 6월달이 되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정말 잠자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8년도 큰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5개월 동안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렸는지, 아니면 잠자는 신앙으로 요나처럼, 유도고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요나처럼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깨어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잠자는 신앙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죽어있는 그러한 신앙인인지 살아서 깨어있는 신앙인지 알려면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인데, 첫째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착하지 않고 의로울 수가 없고 의롭지 아니하고 진실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래서 서로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내 삶 가운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깨어있는 신앙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런 세 가지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잠자고 있는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착함이 있는지, 나에게는 의로움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진실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은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열매가 없다 한다면 다시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이 다 슬픈 소식만은 아닙니다. 비참한 것만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의 개그맨 중에 이용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하고 100일 만에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귀의 불치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자 그의 팬 중에 한 사람이었던 40대 중반의 한 사람이 천안에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그 눈을 안구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시각장애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개그맨 활동도 할 수 없는 이용우 씨에게 이런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천안까지 내려갔는데 그는 결국 그 안구를 기증하는 것을 거절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구가 자기의 눈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당신에게 그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거절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근육병 환자였는데 그에게 상한 것이라고는 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을 주겠다고 하니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분으로부터 눈을 기증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덧붙이는 말은 더 감동적입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은 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준다고 하는 눈도 빼다가 가져다가 내 눈에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장애인으로 살면서 정말 9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9가지를 다 잃어버리고 한 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차라리 장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이용우 씨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이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착함이 없는 것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의로움이 없는 것 용서해 주세요. 진실함이 없는 것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열매로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도 이 착한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날마다 맺힐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체크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힘써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섬기며 여러분은 얼마나 봉사해 오셨습니까? 봉사하는 일에도 그토록 순종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주님은 받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 깊이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봉사하는 것 기뻐하죠. 성도와 성도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것 주님도 기뻐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종반전, 이해의 마지막 그 전반전을 우리가 장식하면서 우리는 이 6월을 전도의 달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월이 되면 이제 모든 공사를 다 마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선교와 전도에 올인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잘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저는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며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묻혀서 이 6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잠자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아는가? 책망받은 일이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11절은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한마디로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의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으로, 죽은 영혼으로 시험하면 결국은 어두운 일에 동참하게 되고 책망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왔다면 아직까지 내 신앙은 잠자는 신앙생활이네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 형제, 내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신앙도 여러분 잠자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토록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어두운 일,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죽은 신앙, 잠자는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들,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깨어서 주님의 빛을 비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향해서 15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사흘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계속해서 잠자는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악한 때에 지혜가 있는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악한 세대의 어둠 속에 속하지 않냐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생활, 잠자지 않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18절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임해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주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 때 성령이 선물로 임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함입니다. 회개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물론 죄를 회개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받지만 또한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날마다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깨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깨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깨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지혜 있는 자로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0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늘 깨어서 여러분 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깨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뭐 남들 얘기처럼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남들 시키면 뭐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돈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돈 가지고 정말 교회를 꾸미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테두리라는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교회 좀 빌려달라고 사정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저도 일하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건물이라는 것, 예배당이라는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합해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갖고 가고 있는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불만 해보세요. 자꾸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서 항상 상처가 생기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권사님 장로님들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이런 예배 장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식구를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6월달을 승리의 달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까지 지금까지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6월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망받을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이 6월은 깨어서 함께 빛으로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